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세청의 그 가장 건조하고 지루한 엑셀 장부를 막 뜯어보다가 그 빽빽한 숫자들 사이에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완벽한 수학적 설계도를 발견했다. 기분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사실 현실에서는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영화 각본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들이 정확히 이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수많은 역사적 기록이랑 신학 논문, 또 고대 문헌들 한가운데 바로 마태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 서 있으니까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고대 종교의 기록자라고 하면 약간 그 산꼭대기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수염난 현자,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마태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지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놀라운 패러독스거든요. 네. 우리는 오늘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안개 낀 신화적 렌즈를 완전히 벗어던질 겁니다. 대신에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세모 회계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밀한 보고서 중 하나를 남기게 되었는가,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며 가장 경멸받던 세리가 이 거대한 서사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한데요.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기록자였던 마태의 눈을 통해 그가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또 십자가 앞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배신자가 어떻게 목숨을 건 순교자가 되었는지. 네. 단단히 다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다루는 이 마태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이 그냥 후대에 적당히 각색된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역사적 팩트다. 맞습니다. 오늘 책상에 쌓인 이 교회사 자료들을 보면요. 서기 125년경에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가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남깁니다. 마태가 히브리 방언으로 직접 어록을 정리했다. 이렇게요. 125년이면 진짜 당대라고 봐도 무방한 시기네요. 그렇죠. 초대교부들의 문헌들도 한결같이 이 사실을 교차 검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탈리아 살레르노 대성당에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역사적 전승까지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화적 인물한테 이런 글로벌한 순교 루트나 물리적인 유적지가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그 성경 텍스트 내부의 증거를 분석한 자료를 보다가 와, 진짜 빵 터진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태의 체면을 좀 살려주려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고상한 이중 이름을 사용해 줍니다. 아, 레위라는 이름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직접 쓴 마태복음에는 자기 이름 앞에 굳이 세리라는 수식어를 떡하니 붙여놓았어요. 세리 마태 이렇게요. 맞아요. 본인 입으로 직접. 청취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기 자서전을 쓰거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데 굳이 자기 이름 앞에 전과자 누구누구 혹은 지역 착취자 누구누구 이렇게 스스로 박아넣는 셈이에요. 그 자기 비하적인 서술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창녀나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죄인과 완전 동의어였거든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네. 그런데 마태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밑바닥 신분을 투명하게 드러냈다는 건 이 기록이 어떤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 쓰인 게 아니란 뜻입니다. 뼈아픈 정직성과 사실관계에 입각한 그 르포르타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인 거죠. 본업의 습관은 못 속인다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직업병이 정말 곳곳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금전적인 묘사들 말이죠. 맞아요. 달란트니 데나리온이니 하는 화폐단이나 돈과 관련된 되게 치밀한 계산 비유가 다른 복음서 기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요. 확실히 숫자에 밝은 사람이 쓴 티가 나죠.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날로 치면 국세청의 깐깐한 세무조사관이거나 기업의 장부를 탈탈 터는 회계감사관 같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자료를 보다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타키그라피라는 기술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다키그라피. 그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마스터키 중 하나입니다. 당시 마태가 일하던 가버나움 세관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절대 조용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시장통 같았겠네요. 완전 이집트, 시리아, 로마 전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상인들, 막 낙타 달구지들, 시끄러운 흥정 소리에 생선 비린내까지 진동하는 그 국제무역의 최전선이었어요. 와, 거기서 세금을 매겨야 했던 거군요. 네, 마테는 로마 제국의 세무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람어, 코인의 그리스어, 라틴어 등 최소 3개 국어를 오가며 관세를 매겨야 했습니다. 그 쏟아지는 물동량과 복잡한 세금 계산을 그냥 일반적인 정자체로 파피루스에 적는 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했죠. 아, 그래서 그 왁스보드와 특수기호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법정에서 타자기 치시는 분들이나 국회 속기자들처럼 실시간으로 말을 확 받아 적는 기술 말이죠. 정확히 그 기능입니다. 세리들은 왁스보드 위에 천필로 빠르게 갈겨 쓸 수 있는 당대의 속기법, 즉 타키그라피를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와, 그들에게 이건 무슨 고상한 교양이나 취미가 아니라 그 험악한 세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속기법이라는 퍼즐 조각을 대입해 보면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궁금해하던 미스터리 하나가 아주 명쾌하게 풀립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유독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엄청나게 긴 설교들, 예를 들어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같은 내용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디스코스, 즉 담화 덩어리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정교한 철학적 설교가 누군가의 그냥 흐릿한 기억이나 구전으로 나중에 덧붙여진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실시간 기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역사가들과 성서학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 그 긴 설교를 막 쏟아내실 때 마태는 그저 감동만 받고 가만히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직업병에 발동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는 즉각적으로 직업적 본능을 발휘했을 거예요. 주머니에서 왁스보드를 쓱 꺼내들고 그 쏟아지는 말씀들을 실시간 타키그라피로 채록하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록 담당 비서이자 데이터 수집가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죠. 아, 진짜 흥미롭네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마태라는 사람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심리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그 직업적 렌즈로 세상을 보시잖아요. 만약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보는 회계사가 매일 기적이라는 그 비논리적인 사건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심지어 그 엄청난 설교를 실시간 속기록으로 낱낱이 남겼다고 쳐보죠. 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확신에 처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데이터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는 그 기록들을 다 내팽개치고 공포에 질려 도망쳐 버렸냐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마태가 겪었던 심리적 붕괴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심리학이나 신학적 렌즈로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내내 지독한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지 부조하여? 처음 세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확 따라갔잖아요. 그때 이미 뭔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세관에서의 그 첫 만남 때 마태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창조주구나 이런 완벽한 신학적 계산을 다 끝내고 따라 나선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평생 숫자를 계산하고 이윤을 남기던 세리가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계산기를 툭 내려놓은 겁니다. 사회적 쓰레기 취급을 받던 자신을 그 어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압도적인 권위 앞에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굴복해버린 사건에 가깝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첫 만남의 충격과 감동은 엄청났지만 그 감정만으로 3년을 버틸 수는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의 차가운 회계사 뇌가 다시 붕빙 돌아가기 시작한 거네요.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죠. 마태는 철저한 관찰자였습니다. 속기법으로 기적의 데이터들을 막 꼼꼼히 수집하면서도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삐용삐용 경고음이 울렸을 겁니다. 기적은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기적을 행하는 건 내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 하지만 나랑 같이 밥을 먹고 피곤해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배고파하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청년이 도대체 누구지?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눈앞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그러다 결국 십자가 사건이 터진 거고요. 회계사나 개발자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앞에 공식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여도 마지막 결과값에 치명적인 에러가 나면 그건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잖아요. 철저한 실패죠. 마태 세계관에서 십자가에서의 초형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스승이 보여준 완벽한 무기력함, 즉 철저한 수학적 에러이자 완벽한 부도 상태였겠네요. 그게 정확한 핵심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적 의미까지 있었거든요. 율법적으로도 끝이네요. 네, 그게 참조주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전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마태의 그 논리 회로에서는 이 비참하고 적자투성이인 스승의 죽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계산이 와르르다 무너졌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 일단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은 마태라는 인물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실 지극히 논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망자가 훗날 인도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창에 찔리면 순교를 불사하는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그 부도난 장부를 다시 펼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말입니다. 이 모든 의심과 공포를 산산조각낸 단 하나의 거대한 빅뱅이 있었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네. 철저한 유대인이자 논리주의자였던 마태의 세계관에서 생명을 주관하고 이미 종결된 죽음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존재는 우주 전체의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생사여탈권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던 스승이 완벽한 생명체로 부활해서 자신 앞에 다시 딱 나타났을 때 마태의 이성적인 뇌 안에서는 과거의 모든 인지 부조화가 일고에 폭발하면서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태가 부활을 딱 목격하고 나서 다급하게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지난 3년간의 그 왁스보드와 파피루스 속기록들을 미친 듯이 바닥에 다 쏟아내고 동시에 수백 년 된 구약 성경의 그 두꺼운 영피즈 두루마리들을 확 펼쳐놓은 채 이 두 데이터를 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랬을 겁니다. 마치 포기했던 미제 사건에서 결정적인 암호 해독기를 딱 발견한 포렌식 회계사처럼 말이죠. 정확히 그런 물리적이고 지적인 교차 검증 작업이 치열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아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거고요. 마태는 이 복음서 안에서 무려 60회 이상 구약의 예언들을 촘촘하게 인용해 들어갑니다. 60회나요? 네, 특히 그가 반복해서 쾅쾅 박아넣는 관용구가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진짜 많이 나오는 구절이네요. 이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마태는 구약이라는 그 낡고 방대한 질문지에 예수라는 정답을 완벽하게 끼워 맞추어서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부분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그 예언과 성취의 퍼즐을 맞춰냈는지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정말 소름에 돋아 못해 무서울 정도예요. 단순히 이분은 좋은 분이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기계적인 일치율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를 볼까요? 마태가 구약의 두루마리를 쭉 훑어내려가며 장부를 대조해보니 예수님의 시작부터가 철저히 오래된 설계도대로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백 년 전의 텍스트가 예수님의 물리적인 탄생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하죠. 또 있죠. 미가서. 네, 미가서 5장 이전에 통치자가 나올 곳으로 지목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 심지어 헤롯 왕이 아기들을 학살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던 그 끔찍한 비극의 변수조차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게 호세아랑 예레미야 말씀이었죠?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라헬의 애고,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예언의 완벽한 성취였음을 마태가 확인한 겁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중심지가 아니라 저 촌구석 이방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는지 늘 의문이었을 텐데 마태가 이사야 9장 1, 2절을 딱 찾아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네, 그 변방의 사역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세팅된 무대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질병을 고치실 때도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라는 예언과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걸 기록합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라는 이 전직 세무공무원, 회계사의 심장을 가장 강하게 타격했을 결정적인 교차 검증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구약과 대조하던 마태는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을 펼쳤을 때 아마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논문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몸값이 은 30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그 스승의 몸값이 하필 은 30장이라는 정확한 화폐 액수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은 30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중에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 돈을 성전에 막 던져놓고 목을 매달고 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이방인을 묻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는데 맞습니다.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에 그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는 그 자금의 최종 향방까지 완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와, 평생 남의 돈을 추적하고 동전 하나까지 장부의 차변과 대변을 맞춰야 직성이 풀리던 말태가 이 두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방 안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수학적 확률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장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아, 이건 철저한 실패다 라며 도망쳤던 마태는 이제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스승의 무기력한 부도가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류의 모든 죄라는 부채를 대신 짊어지고 갚아버린 완벽한 예언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스승은 시편 118편의 예언대로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었고요. 소름 돋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가 이 엄청난 분량의 텍스트를 쓴 이유와 목적은 단순한 회고록을 남기거나 죽은 스승을 추모하기 위한 감성적인 위인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실시간으로 받아 적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치밀한 법적 보고서이자 증명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했을 때 마태가 도달한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이 모든 예언과 속기록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지점 말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방대하고 복잡한 예언들이 한 치의 오차도 1원짜리 동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한 인물의 삶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마태는 자신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담아 선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이나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가 아니다. 네. 그는 수백 년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척박한 땅에 찾아오신 창조주, 즉 임마누엘 그 자체다라는 것을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그 세속적이고 차가운 직업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자 인류의 역사 속에 직접 뛰어들어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논증하고 증명해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쓰이던 한 세관원의 이야기, 그 차갑고 세속적인 속기법과 치밀한 장부대조 능력을 함께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참 놀라운 여정이었죠. 이 여정의 끝에서 참 기막힌 역설 하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던 매국노의 세속적인 기술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그 거대한 임마누엘의 증거를 영원히 남기는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성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정말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역설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